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유일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회개란 무엇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인생을 성공해보고 잘 믿고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했던 모든 열심들, 그거를 내려놓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나의 모든 인생은 주께 달려 있어. 내 구원의 문제도 주께 달려 있어. 이 문제의 키도 주님이 갖고 계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께 가서 엎드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세요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저요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마침내 참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참된 복을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을 주십니다. 반드시요. 근데 이것을 왜 못 받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또 주님의 훈계를 흘려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리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떠나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징계와 또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34절 보니까 날마다 주님의 문을 지켜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문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의 곁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왜 그렇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누가요? 찾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는 사람은 이 방학에 금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제가 기도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실성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냐 가짜 믿냐예요. 예.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망치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지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시간 만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예. 어디서 주님의 말씀이 나올까? 언제 주님이 만나주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다녀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의지로 드려져야 된다. 왜 기도합니까?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차를 시동을 걸기 전에 기도하고 시동 걸고.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게 진짜 믿어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없이도 내가 운전하고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잘 사는 것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주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나는 오늘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이제 월요일이 되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방학 때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나머지 방학이 주님 안에서 풍성할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잠언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지난 수요일 날 나누지 못했던 말씀이 8월 7일자 수요 예배 큐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한참 열심히 살 때, 한참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달릴 때 성령이 찾아와서 너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네 삶을 정리하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이렇게 합니다. 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주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아주 처절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믿는 자들은 주님만 만나면 끝납니다. 역전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즉시 벽을 향하여, 그것은 무슨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은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깊게 기도할 수 있을까?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머리를 향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내어 슬퍼 울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과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람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가 연락되는 유일한 방법, 주의 말씀에 힘써 듣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자,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슬피 울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몇 번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대로 가면 다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피 울며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꼭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왜? 팔복에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돼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기도는 사실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겸손과 온유할 때,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순종하냐에 따른 거예요. 순종에 따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보십시오. 주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주님이 보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을 못 만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잠언서 한편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하라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왜? 계속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 그걸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을 뻔도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같은 죄인도 변화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요. 근데 주님이 언제 그 마음이 감동되느냐?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증거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뭘 미혹을 줍니까? 기도를 쉬게 합니다.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그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던 입술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을 때야말로 믿음을 배울 가장 좋은 시간이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고 원치 않는 병을 만나고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믿음을 배울 시간이에요. 왜 믿음을 배울 시간입니까?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유일한 키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수요 말씀 이제 마무리예요. 자, 17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도요, 내 편한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족한 일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 일했고 주님을 위해 사역했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정신을 차려라. 자, 정신을 차려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1차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1차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사명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좀 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행동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이 생기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군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잘못을 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끝까지 용서해 줘라. 끝까지. 어떤 자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씀으로 책망을 들을 때, 맞아, 내가 또 그렇게 잘못하고 생각이 짧았구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아요. 왜? 우리의 행위로는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지 그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결국 말씀을 듣기 싫고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교회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주신 사람들은 맞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그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습니다. 왜? 회개가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는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과 감정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내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들었느냐,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들었느냐, 큰일 났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과 행동을 주지 않는 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책망하고 그를 회개시키는 일.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일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섬기라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아가서는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에게 가서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그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럽게 된다면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우리가 이제 아주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아주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결단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오늘부터 막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오늘부터 열심히 막 뭐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봤자 이틀을 못 넘깁니다. 예, 왜? 여러분 결단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란 얘기예요. 겸손하게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이제 큰 믿음 가져야겠다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말씀을 읽어야겠다, 아주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뭐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면서 주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에 결론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느냐, 아니면 나 혼자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실패가요, 승패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받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못 받겠나? 그럼 우린 뭐예요? 왜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까? 얘기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신념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했지만 다음 주면 더 큰 죄를 지고 옵니다.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그걸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고 문제를 발로 밟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느냐.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 때마다 어떻게 내가 힘을 가져요. 힘을 줍니다.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힘을 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또한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깨닫고 믿어진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겸손한 마음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요. 왜? 어차피 또 넘어지니까. 복음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요,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 예를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빛이 다 뭐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은겨? 지금 눈빛이 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았네. 예, 말씀으로 깨닫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사역을 하라고 했어서 그들이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어서 구원받게 해라. 이런 일. 근데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예. 원수를 위해서 내 삶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이 모든 걸 했다고 해서 주인이 자 이리 와라 식탁에 앉아서 밥부터 먹자 챙겨줄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고 또 주인이 싱글게 한 다음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라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영화를 보면 다 아시죠? 예. 주인이 마치고선 이렇게 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이 종들이 식사를 챙긴 후에 주인이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고 남은 것을 먹고 자요. 그렇죠? 예. 그게 종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교만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힘써 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하다 보니까 실패만 경험합니다. 알게 된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주님의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힘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일을 온전히 밤새도록 쓰고 평생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감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왜?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께 큰
큰 소리로 질릅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의 겸손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겸손하게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불순종과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예. 자,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 몸을 보이십시오.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지금 그 순간에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다 나았을 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순종의 믿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나아주면 가겠습니다 그러겠죠.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교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보여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가서 보이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보세요, 가는 도중에 병이 모두 낫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도중에 낫는 거예요.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10명이 이제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못하러 가지 말자 해서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럼 성경 뭐라고 써 있을까요? 도중에 하차했다 이렇게 써 있겠죠. 아무도 낫지 않았다. 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지혜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겸손하지 않았어요. 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병이 나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드리는데 그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부르심과 선택하심이에요.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얘기합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저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죠. 자,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며 내 인생은 그분의 것임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뭘로 이용한 거예요? 병 낫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내 삶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먹을 것과 마실 것 채워주는 분, 우리 가정을 질병에서 지켜주는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그 신앙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았음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병 낫는 거, 문제 해결하는 거, 돈 잘 벌고 집이 아무 문제 탈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결국 다 멸망합니다.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이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을 보면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자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때 있을 때 주를 힘껏 찾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주님을 힘껏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라.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열심히 불러서 만나십시오. 그럼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악한 자들아 이제 내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들아 이제 내 생각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만 열심히 보지 말고 들은 말씀 그것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은 보는데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않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불순종하면서 교만하면서 열심히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고 바르게 함을 받을 때 돌이켜 회개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까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러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해 줄 것이다. 속히 돌아오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속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은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거든요.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만 있으면 뭐합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엇이 합니까? 순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양은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 머무는 것 같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키가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나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먹고 마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겠습니다. 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요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병도 치료됩니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직장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여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만 보는 곳에서 주님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럼 향기가 나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런 향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